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학우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독교 세관을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 또 피곤하기 쉽고 또 졸리기도 쉬운데 그래서 더욱더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그 소리가 제 연구실에도 막 들리더라고요. 오늘 막 재미있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후에 해야 졸리지 않는데 뭐 아주 많이 졸리는 분에 좋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니고 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죠. 너무 이제 많이 주무셔서 여기 온 보람이 없으면 또 몰랐으니까 약간 옆에 졸리는 분이 있으면 옆에서 좀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마사지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냥 중간쯤에 좀 그런 기회를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했던 내용 다 반복할 수는 없고 세계관에 관한 그 인트로덕션은 간단하게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창조에 관한 내용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타락에 대해서 창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또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창조와 반대되는 세계관, 진화죠. 진화는 그 기원이 뭔지 모르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도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있어서 기원이 뭐냐?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연이다 혹은 모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필연적인 결과는 이런 상대적인 도덕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 설정이 아주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세계관은 분명한 방향도 있고 기준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일단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아주 그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창조가 옳다, 진화가 틀렸다가 아니라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런 필연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창조적인 세계관이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변증하거나 설득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관의 내적인 모습, 그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문제점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설득이죠. 그렇지 않고 당신은 무조건 틀렸어. 이게 옳아.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설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논문을 쓰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세 가지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첫째는 내재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했죠? 어떤 한 세계관이 있을 때 이 세계관 안에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내재적 비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세계관이 있다 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는 절대적이죠. 맞아요? 자, 그럼 모순이죠. 맞습니까? 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안고 있는 내적인 모순이죠. 문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anscendent critique이에요. 이건 초월적 비판이에요. 여기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세계관이 있고 B라는 세계관이 있다 했을 때 A라는 세계관은 B라는 세계관에 대해서 내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이게 옳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초월적인 비판.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에게 뭐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시오, 이슬람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코란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또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죠. 모슬렘들이 그 글을 읽고 설득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이게 트랜센덴트 크리틱의 약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뭐냐 하면은 트랜센덴탈 크리틱이에요. 이건 선험적 비판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첫 번째로는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 세계관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계관이다. A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B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씩 설득을 해 나가는 거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슬람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슬람 세계관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창조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죠. 창조에서 너무 그 신관이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 초월적이다, 내재적인 면이 없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소파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그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재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그 알라신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두려움의 하나님만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비를 내주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모슬렘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 모슬렘 컬처, 이슬람 문화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부 다처제. 자, 일부 다처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부 다처제는 요즘 다른 사회에서는 거의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자, 일부 다처제 같은 것도 왜 그럼 허용하느냐? 뭐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쟁을 많이 해서 그것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웰페어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은 전쟁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이슬람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인권. 여성인권에 대한 차별이죠. 네.
여성들에 대해서 뭐 차도를 씌운다든지 히잡을 쓰게 한다든지 사우디 같은 데는 여성들이 연주도 못하게 하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기독교 국가들인데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에서 그 각 국가별로 자유지표를 조사하는데 회교를 믿는 국가는 터키하고 바레인 빼고는 거의 뭐 독재 국가로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독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지하드, 테러리즘이 강하고 또 다른 무슬림이 아닌 사람 죽여도 상관없다. 명예살인죄도 모슬렘에서 떠나버리는 사람 또 뭐 가늠한 여성이라고 의심되면 가족이라도 죽여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종교를 믿는 예를 들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적대적이고 박해를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걸 용납하지 않죠. 반면에 서구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모슬렘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받죠. 자, 그런 것들은 상식선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제 모슬렘들은 나름대로 변호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먼저 지적을 해주고,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결혼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기독교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에베소서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죠. 또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성 인권이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여성들의 그 학력과 활동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는 우리 또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대단하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 차별, 핍박, 심지어 살인도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펙트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더 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슬람은 틀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꾸란 안에 있는 내적인 모순들이 있어요. 꾸란의 구절들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럴 경우에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에도 그런 거 있지 않느냐, 성경에도 뭐 기록이 다른 거 있고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적에 나오는 것들은 사본의 차이가 많고요. 꾸란은 아예 내용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논리적인 모습으로 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있을 때 늘 이런 그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프로치 하지 말고 이 단계를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그러나 참 분명한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또 뭐 다른 불교나 아니면 유교나 샤머니즘이나 뭐 이런 세계관 어프로치 할 때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창조주를 모르는 세계관은요, 대부분 뭐를 절대화시키느냐 하면 법을 절대화시켜요. 법. 창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질서, 이거를 절대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 도를 절대화하는 거죠. 맞아요? 천도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하늘의 도를 절대화하는, 도를 만드신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는 천리교가 있죠. 천리교. 하늘의 이치. 그죠? 다 도를 절대화하는 거죠. 법을 절대화하는. 자, 이런 것들은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관찰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은 그냥 봐서는 잘 모르죠. 물론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생겼다 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누가 이걸 디자인해서 만들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주 정교한 우리 인간의 몸을 볼 때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는 건 사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설득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정교한 시스템을 볼 때, 야, 이것은 정말 누가 디자인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놀라는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awgiver,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 이야기했고, 창조의 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범위, 주권, 주대신, 왕대신, 그 다음에 계시성. 창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예술 작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든 조각가라든지 뭐 화가라든지 예술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술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 나오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이 작품, 이 아름다운 세계를 봤을 때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추하는 거 유추. 존재의 유추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유추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또 놀라운 휴머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창조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발전하는데 그냥 저절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 발전의 에이전트, 컬처럴 에이전트가 인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고요. 따라서 지금도 그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의 룰러는 역시 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만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언약성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위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했고, 삼위일체적 창조를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문제점 이야기를 했고, 결론, 토론 문제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외국어 다니고 있는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슬람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요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문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주의 중심적인 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부장적인 요소 또한 문화를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살인 또한 이슬람에서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은 문화적인 허용 범위에서 종교적인 이유를 대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계관을 비판할 때 문화의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세계관을 비판할 때 문화를 같이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세계관과 문화의 관계는 또 나중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cultural force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화를 형성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앞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좀 나오나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예. 세계관의 본질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지나갔는데 세계관은 이런 속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형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세계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형성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서 세계관에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단체를 허용한다. 그 근거는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세계관이죠. 또 명예살인제도 같은 것도 가부장적인 문화의 근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문화가 형성된 후에 하나의 정당화적인 요소로 나중에 그게 정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나중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주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죠. 그죠? 충동적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죠.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의식적으로 했을 때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세계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형성하는 기저의 세계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질문은 혹시 없어요? 네. 약간 이슬람 세계관이 예를 드시면 외교적 비판과 총월적 비판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젠플을 볼 수 있는 것들은 약간 결과론적인 비판이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미국 자체가 안정적으로 풍경하거나 오히려 하는 경우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런 면에서 좋으니까 저희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용어가 나쁜 것들을 구분해서 비판하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이슬람 세계관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적 세계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세상을 보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경험주의적인 것이 등장했다고 보는데요.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내부적 대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면 세상을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비판이라고 하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에서 출발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세계관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인 컨시퀀스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세계관에서 A 플러스라는 결과가 나왔고 B라는 세계관에서 B 플러스라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라는 세계관이 좀 그 결과물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나타날 수 없는 열매가 나왔으면 왜 그것이 그런 열매가 나왔느냐라고 세계관적으로 트레이스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죠? 방법론상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계관이 틀렸다라고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접촉점을 찾는 것은 뒤에서부터 찾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마음을 일단은 귀를 기울인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러나 그 결과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세계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그걸 소위 휴리스틱 메소드라고 그러죠. 자기 발견량. 그걸 함으로써 훨씬 더 변증이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법론적으로도 우리 잘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법론적인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무조건 내 방법만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으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제 모슬렘을 설득으로만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죠.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종교적인 거룩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로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했죠.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열매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변증을 잘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슬렘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사람으로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믿을 것 같은데 조금만 복음을 설명해도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론도 중요하다. 방법론도 상대방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하면 객관적인.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이 이 선언론 속에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제가 이제 그 전공했던 헤르만 도에벨트라는 사람이 그 이론적인 비판, 이론적인 사고를 비판할 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사고인데 그 사고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고 종교적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분이 트랜센덴탈 크리틱이라고 해요. 그걸 설명하려면 또 다른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non-Christian thinker, non-Christian scholar들과 일단 common ground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학문의 궁극적인 뿌리는 종교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그것은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계관적으로 제가 지금 응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독교 문화, 이슬람 문화를 공부하시면서 모르겠다. 굳이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세계관과 그 외 타 세계관을 비교할 때, 물론 우월성이 논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우월성을 논할 때 우월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 왠지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상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옳은 이유가 그것이 인간의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옳은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상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옳아야 된다는 그런 거는 되게 네,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도 그런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자칫 그 논리가 이슬람의 사람, 모슬렘들과 대화를 할 때 트랜센덴트 크리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근데 그 세계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슬람적 세계관 틀렸다라고 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아무도 귀를 열고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출발을 할 때 이 커먼 그라운드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그 사람들의 종교성에서 전했죠. 당신들이 이렇게 많은 실상들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당신들 참 종교성이 많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씩 가면서 나중에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철학적인 마인드라든지 그 사람들의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신앙이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상식도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니까. 그러나 진리성은 상식에 매이지는 않죠. 진리는 상식 플러스 알파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그 진리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성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